다시 그러면 그의 행실대로 복음하리 하나니. 그 Y줄을 박훈영 집사님 성도님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박훈영 성도님이 제일 크게 읽었어요. 귀가 안 들려.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제 은혜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시간에 혹시 지난 주일에 그 말씀 나눴던 말씀의 제목을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세요? 주인 바로요. 역시 유 집사님은 훌륭한 남편을 만난 것 같아요. 힌트를 주니까 바로 아는 거. 주님 바로 알기, 주인 바로 알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 주인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시잖아요. 자신의 것들을 이렇게 맡겨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주시는데 그 주인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너무 분명해요. 맡겨주면 잘 감당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맡겨주신다 했죠. 근데 그 사실을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도 돌이키기 위해서 맡겨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들, 맡김을 받은 주님께서 준 거를 받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일들을 다 감당해야 될까요? 충성된 마음으로 신실하게 감당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감당해야 되냐면 언젠가는 그 주인이 결산할 날이 오기 때문에 감당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에 이어서 그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오류입니다. 오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그 하나님께 내가 예배를 한다? 이것은 거짓이에요. 거짓. 그런데 누가 이렇게 거짓 예배를 조장하냐면 사탄이 그 일을 조장을 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알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펴는 순간 우리의 눈은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뚜렷하게 쳐다보나요? 아니면 그 말씀을 보는 내내 이상한 생각이, 잡생각이 드나요? 혹은 잡생각이 들 새도 없이 눈꺼풀이 감기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성경을 펴면 다행이죠. 저는 성경을 주일에 올 때마다 먼지를 털고 옵니다. 펴지도 않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 사탄이 얼마나 이 성경, 여러분 성경책이 낱장으로 따지면 이 무게가 제일 얕다는 거 아세요? 제일 낮게 나가는 거 아세요? 책 중에 가장 얇은 책이잖아요 이게. 근데 요거 한 장 넘기기가 굉장히 무겁죠. 어렵고. 그럼 사탄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음성이 나의 영혼을 깨워서 내가 잠자고 있지 않고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바쁘다라는 핑계로, 어렵다라는 핑계로, 이해가 잘 안 간다라는 핑계로, 눈이 침침하다는 핑계로 이렇게 못 읽게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는 성경을 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성경을 정말 안 읽었던 세대가 있었어요. 중세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했던 천주교 신자들이 성경을 그렇게 안 읽었어요. 아니 못 읽었어요. 왜냐하면 라틴어로 쓰였기 때문에 못 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암흑기에 젖어든 사람들을 깨우기 위해서 중세시대에 하나님의 예비된 사람들을 나라마다 불러일으키기 시작합니다. 나라마다 한두 사람씩을 불러일으켜요. 유럽에 있는 나라에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다라고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잡아 넣어요. 잡아 넣어도 외쳐요. 그래서 다시 풀어줘요. 매를 때리고 풀어줬더니 또 외쳐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자들이 외치는 말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옳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삶은 거룩하고 성결해야 됩니다. 직장을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라고 삶 속에서 거룩함을 실천해야 된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사람 중에 신학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은 그 모든 신학을 집대성해서 책으로 펴내기 시작합니다.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읽을 수 있도록 펴내기 시작해요. 그래서 중세시대의 암흑기로 접어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던 사람들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종교개혁이라고 합니다.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소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그들이 깨닫게 되므로 암울했던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다시 밝히 드러나는 기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예레미야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신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어떤 사람이었나?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어요. 즉 수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수도에서 30여 킬로 떨어져 있는 작은 마을 아나돗이라는 마을에서 태어난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은 제사장직을 감당하다가 파문당한 가문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딱 제사장이라고 나섰을 때 사람들이 기대하고 바라본 게 아니라 무시하고 바라봤습니다. 시골 아나돗 출신의 파문당한 가문에서 일어난 제사장이라는 명예, 불명예가 예레미야가 말씀을 증거하는데 엄청난 방해 요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다 거부합니다. 무시해버려요. 아니, 무시하는 것을 뛰어넘어 예레미야를 잡아 죽이려는 음모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이런 수많은 박해 가운데서도 예레미야는 꿋꿋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선포하다가 너무 답답한 나머지 울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더 강인한 모습으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강인하게 선포했고, 그런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 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냐면, 그토록 하나님이 사랑했던 유다 백성이 그만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린 겁니다. 그리고 서로 압제하기 시작해요. 돈이 많은 사람이 돈 없는 동포를 압제하기 시작해요. 그를 노예로 삼아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회개하지 않고 성전에 와서 회개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더러운 생각과 음탕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다 멸시해버려요. 그리고 그 예배 드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성전이 더럽혀졌다라고 선포하게 합니다. 이런 악행들을 자행하고 있는 이런 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선포하냐면, 야, 너희들 마음을 한번 바라봐라 라고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떻다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9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음을 살펴보니까 너희 마음은 부패해져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부패했다라는 이 말씀은 고칠 수 없는 병에 들었다, 썩어 있다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고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마음이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 오염돼버린 상태가 유다 백성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을 솔로몬도
고백한 적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9장 3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9장 3절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다음에 전도서가 있죠?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 957면에 나와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의 말씀 9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만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솔로몬이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깊이 살펴봤더니 모든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는데 그 악한 것 중에 가장 악한 게 무엇이냐? 그들의 마음에 악이 가득한 게 제일 악하다고. 인생의 마음을 살펴봤더니 마음속에 뭐가 가득해요? 악이 가득해요. 근데 이 악이 가득한 마음을 품고 평생을 무슨 마음으로 살아요? 성경에 나와 있죠. 무슨 마음? 미친 마음을 품고 살다가 죽는데요. 우리 안에 얼마나 더러운 것들이 악한 것들이 많으면 우리의 마음을 성경이 미친 마음이라고 말하고 그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그렇게 살다가 악을 저질러서 죽게 되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을 받게 된다, 영원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바라봤던 마음 그리고 솔로몬이 바라봤던 마음, 이 미친 마음을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조금 더 쉽게 풀어냅니다. 그 풀어낸 말씀이 오늘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미친 마음, 악한 마음이 무엇인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좀 더 풀어줬는데 이 말씀은 거꾸로 읽어보면 너무 쉽게 이해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나버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육신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답니다. 그리고 권력과 재력과 군사력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충성을 다한다고 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악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떠난 사람은 육신을 자신의 힘으로 삼고 그 육신의 힘들이 모아져 있는 사람에게로 달려가서 그 사람 앞에 꿇어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충성을 다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친 마음, 악한 마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런 사람들은 저주를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저주받은 사람들의 모습은 어떻게 되나?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떨기나무로 번역된 단어는 본래 의미가 가난한, 빈궁한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발가벗다라는 뜻이 남겨져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막 한가운데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발가벗긴 상태로 그 태양과 타는 듯한 사막의 열기 가운데 노출되어서 생존할 수 있는 희망마저 사라져버린 상태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이제 좋은 것을 누릴 때가 와도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그것 또한 보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게 될 운명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조한 땅은 어떤 땅을 말하는 걸까요? 이거는 수치되어 다 타버린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땅을 바로 간조한 땅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타들어간 땅, 죄밖에 남지 않은 땅을 간조한 땅이라고 합니다.
건건한 땅은 소금기가 있어서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을 건건한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언약을 무시하고 자기의 육신을 힘으로 삼아 권력, 재력, 군사력,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 앞에 가서 우상 앞에 절하듯 그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소유를 태워서 재처럼 만드시고 그가 의지했던 모든 사람들, 그 땅들을 다 불모지로 만들겠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에게 지금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그 다음 이어지는 생명의 말씀, 소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소망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이 달라지고 이 땅에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말씀 시작.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말은 여호와를 온전히 믿는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여호와를 확고부동하게 믿는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완전히 견고한 상태로 의지한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다른 그 무엇과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끼어들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를 오늘 성경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렇게 손바닥을 한번 이렇게 손을 한번 이렇게 앞으로 펼쳐 보실래요? 손바닥을 이렇게 한번 부딪혀 보십시오. 그리고 가만히 붙여놓고 보십시오.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건성건성하면 틈이 생겨요. 물을 집어넣으면요, 손바닥에 물이 묻어서 나오면 그거는 안 달라붙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집에 가서 실험을 해보세요. 내가 손바닥을 이렇게 해서 물을 뿌려보세요. 그 다음 이렇게 펴보세요. 물이 묻어서 나옵니다. 그냥 대충 해서는 이게 밀착이 안 돼요. 그런데 집중을 해서 정말 이 손바닥 마닥 하나하나 해서 집중을 다 해가지고 꽉 한 다음에 물을 뿌려보잖아요. 그러면요, 물이 닿는 면적이 훨씬 없어집니다. 이게 지금 무슨 뜻이냐?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저희예요. 우리가 붙어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갈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른 것들이 들어올 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지고 더 밀착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집중할 때. 그리고 이 사이를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그리고 말씀대로 되어지는 응답으로 메꿔질 때에 이 틈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그 사이에 틈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이 막 들어와서 채워지잖아요. 근데 이 사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으로 채워져 있다면 이 사이는 다른 그 어떤 것들이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는 것은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 얻어지는 많은 것들이 그 안에 채워져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이면 말씀, 응답이면 응답, 삶 속에서의 체험이면 체험, 간증이면 간증, 찬양이면 찬양,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과 나 사이를 메워주는 것, 그런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오늘 7절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은 복을 받는데 어떤 복인가?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8절 말씀 너무 힘이 나는 말씀이기 때문에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복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 되는 것인데 그 복을 받은 자, 즉 하나님과 친밀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그는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져 있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돼서 잎이 마르지 않고 청청하며 그의 결실이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열매 맺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가 시냇가에 뻗쳐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잎도 청청하고 결실도 그치지 않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받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좀 주의 있게 봐야 될 말씀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사람에게도 그들이 두려워할 만한 더위와 가뭄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더위는 오고 가뭄도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가 느껴지기에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잿더미가 되는 것처럼 나도 곧 잿더미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이 엄습해오는 일들이 우리 앞에 일어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 주실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음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더위가 올지라도 그것이 두려워하지 않게 너를 만들어 줄 때다. 그리고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게 만들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걱정을 빼가 주실까요? 우리가 더위와 가뭄 가운데 허덕이고 있다는 것은 우리 외에도 다른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그리고 걱정을 빼주신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게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에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통로가 되게 만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한 걸음도 뗄 수 없고 주저앉고 자포자기 해버린 사람들에게 가서 어깨동무를 해주고 일으켜 세워주며 걸음을 같이 내디딜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잘 먹고 잘 살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저주받은 인생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라는 뜻입니다. 그들에게 나를 소개하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 복민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주받아 마땅한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시며 복 있는 자의 자리로 옮겨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리고 우리는 이제 복받은 자처럼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복받는 자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게 우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은혜의 때를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의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풍족히 받아 누리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그들을 끌어안아주는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왜 예레미야는 이렇게 극명하게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복과 저주는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주받을 자와 복받을 자가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특별히 이 땅에서는 정확하게 구분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복받을 자로 변화시키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한다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31장 31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돌판에 새겨서 줬는데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새 언약을 맺고 싶어 하세요. 그 언약은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새겨 넣는 것으로 새로운 언약을 맺기를 원하십니다. 심히 부패한 마음, 썩어져 버린 마음, 어떠한 것으로도 회복되고 치유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 있을 때에만 우리는 부패한 마음이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복 있는 자의 마음으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이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지게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은 돌판에 새겨지지 않습니다. 이적과 기적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 새겨지는 것이 이게 새 언약입니다. 지워질 수도 없는 것이죠. 잊혀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은 하나님만이 주관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소를 우리는 더럽혀왔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눈빛이 바뀝니다. 눈이 바뀌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게 되어 있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마음, 저주받아 마땅한 그런 마음에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생명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마음으로 변화되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우리 이 찬양을 같이